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11월 18일입니다. 욥기 37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시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37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그것이 엘리후의 입술 가운데 담겨지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석 곧 그의 입에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저는 이 2절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와닿았던 단어는 똑똑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명확하고 똑똑하게 분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잘못 분별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내 일 할 가능성이 높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소망,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잘 분별하는 것, 똑똑히 듣는다는 것은 제대로 잘 깨닫고 분별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똑똑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일 자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유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일단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내 삶이나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그걸 유익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것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그들이 서로 비난하거나 그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괴로워한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깊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신 인도하심인지 똑똑히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없애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상식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세요. 상식을 초월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 가능하지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스스로 격화시켜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판단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리고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고 시작이에요. 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묘한 일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오묘함을 깨닫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감격이에요. 그런 은혜까지 여러분의 삶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